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전할 수 있을까? 학생들도 있는데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만약 그랬다면 인류가 벌써 대답을 내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세상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잘 들었으면 합니다. 너무 여러분 신앙이 쉬운 것만 찾지 않았으면 합니다. 쉬운 만화책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고도 늘지 않고 글쓰기도 안 되고 그렇죠. 좀 어려운 책이라도 도전해보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고 또 부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하고 또 부자라고 합니다. 관리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습니다. 거기다가 젊습니다. 아마 생긴 것도 잘 생겼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죠? 엄치나 이렇게 말해요. 킹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격은 좀 개차반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죠. 그런데 이 사람 인간성도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람도 좋고 능력도 많고 거기다 잘생기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신앙까지도 좋습니다. 완전히 교회 오빠죠. 예수님 당시로 하면 회당 오빠 그런 사람이죠. 이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좋은 건 다 갖추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누군 하나 가지기도 힘든데 그걸 다 가졌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주 젊은 사람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수님을 깍듯이 대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한 2주 동안 나누었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성격이 아주 못됐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두 마음, 음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정도면 돈이 많으면 생각하는 게 무슨 외제차, 명품 옷, 이쁜 여자 그런 걸 생각할 건데,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겁니다. 가장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 뒤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뭐냐고. 그런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평생 돌을 닦은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뭐냐고. 이참에 아예 유대교를 믿어봐? 불교를 믿어봐? 이게 여러분 대단한 진리의 싸움이죠. 우리가 2주 동안 나누었던 그 진리의 싸움보다 오늘 싸움이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읽습니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을 보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번 요르단에 갔을 때 한 가정에 들렀을 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알라를 믿어야 한다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불교의 이런 구원도 마찬가지죠. 신은 안 믿지만 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선한 업을 많이 쌓아야 한다. 그래야 윤회의 사슬을 끊고 열반한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왜 예수님을 그러면 찾아왔을까요? 뭐가 궁금해서? 이랬을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불안한 겁니다. 그걸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첫 번째, 뭐가 선하냐는 겁니다. 어떤 일은 선한 거고 어떤 일은 선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뭐가 선한 거죠? 두 번째, 그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을 내가 얼마만큼 해야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한 걸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해야 하느냐.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고 일단 칩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데 사람은 죄를 짓는데 이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거 이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 그걸 카운트해서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구원을 받고 죄를 더 많이 지었으면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거냐. 이슬람의 알라는 죄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죄인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죄인이 알라를 믿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는요? 알라를 믿으면 죄를 그냥 없애주는 겁니까? 여러분, 죄를 그냥 없애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이 옳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없애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옳으냐고 난리일 겁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선한 일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약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옛날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지켜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사람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나서서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저 건너편에 집에서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는데 그 여자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어지죠. 그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제일 앞에 보내서는 죽게 만듭니다. 그 일로 여러분 다윗은 간음자가 되고 살인자가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으니 그 선한 공적을 감안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없었던 걸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선한 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지식을 가져도, 그 어떤 지혜를 가져도,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선행, 그 어떤 도를 닦아도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 하면 이 부분 오해 없이 들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닌데 죽을 정도의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닌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채식주의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이란 우리에게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밝히는 데는 인문학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작가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궁금하잖아요. 대체 뭘 말하려고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썼냐는 겁니다. 뭘 말하려고. 인간의 폭력성.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냐를 밝히고 싶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사람은 전혀 자기가 폭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작품에 등장하는 영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랄 때 가정에서 폭력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자 채식주의를 선택합니다.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나중에는 그 채식주의를 넘어서 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간이 결백하고자 할 때에 무엇을 무릅써야 하는가? 세상의 폭력성을 무릅써야 한다. 아무도 헤아리고 하지 않으려고, 아무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채식주의를 선택했는데 육식주의자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왜 채식주의가 되어서는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냐고 그들을 결국 죽음으로 내몹니다. 인간의 폭력성. 예수님이 세상의 육식주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채식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육식주의자들이 자신들과 다르다고 왜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면서 그 예수님을 죽입니다. 죄 없는 분을 죽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죽입니다. 인간의 폭력성, 그 죄가, 인간이 가진 폭력성과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살인자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죽이려는 살인자다. 하나님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아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미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폭로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젊은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같은 이제 말씀인데 서로 이제 보충 설명이 되죠. 젊은 친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시큰둥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은 선하다 하면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 전혀 아닌 겁니다. 시큰둥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친구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딴지 거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청년에게서 뭔가를 보신 겁니다. 뭔가를. 왜 그 친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자기 같은 줄 안다는 말이 있죠? 자기 같은 줄 안다. 예수님을 자기 같은 줄 안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분으로 안 겁니다. 예수님 그걸 딱 잘라서 거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때 모든 인간에 대한 대표자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선한 존재냐, 선한 존재가 아니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선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관계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선한 존재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가정에서 자식은요, 부모에게 선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입니다. 왜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자식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전능하다고 여기면 그는 미치광이일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겁니다.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하면 그만큼 교만한 자도 없을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이란 이 말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지금 그런 게 불만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야죠.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걸로 족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 심지어는 여러분 나의 능력 없음, 나의 무지, 나의 도덕적 약함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단절되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은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게 불만이에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는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런 걸 안 만들어야지. 그건 여러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그걸 자기가 따먹으면 완전한 선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걸 자기가 따먹으면 이 세상에 악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악이 만들어지면 그 악을 없앨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 그래서 너희가 죽는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자신이 가진 자유로 따먹을 수 있으니까 당시에 이런 문자가 있었다면 이 성문화시켜서 법으로 딱 만들었을 겁니다. 당시 문자가 없으니 이걸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에 대한 것을 자기가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나무에 과일이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이란 겁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두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 인간을 자유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토록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자유, 하나님이 이 자유를 억압하면 하나님도 죽여버리려는 그 자유, 이런 인간의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지. 하나님이 그냥 싫어요. 무슨 사고만 일어나면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싫어하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아니,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까? 이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니까 그 과일이 뭐냐, 무슨 무화과냐, 사과냐,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리고 무슨 과일에 그런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선악과 이 사건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 존재와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온전히 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고 틀린 걸 다 알 수 없고, 옳은 걸 다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오히려 틀린 걸 만들어내고, 그 틀린 걸 만들어내면 고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자기가 따먹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 자기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 반대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선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의, 자기 뜻을 추구하면 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아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실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자기가 따먹으면 악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틀린 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이러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틀린 게 만들어져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모든 걸 왜곡시키고 넘어뜨립니다. 이러면 일이 틀어진다고 하잖아요. 일이 틀어진다. 인생이 틀어지게 만들어요.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선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선하게 되어져요. 이걸 두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한참 저희 교계 뉴스에 이제 시끄러운 기사인데, 서울의 대형 교회죠.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 저희 교단입니다. 통합적 교단. 너무너무 유명하신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크게 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세습한다고 난리입니다. 그 아들이 저희 신학교 동기인데,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야죠. 사람의 뜻으로 세우려는. 그게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세우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죽습니다. 죽음. 한국 기독교를 죽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동탄이 지금 난리라고 하죠. 1동탄에 있는 큰 교회들이 거기까지 가서는 차량 돌리고 사람 돌리고 물질 퍼부어가지고 교인들을 전부 자기 교회로 싹쓸이에 가려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교인들 자기 교회 데려가기. 여러분, 거기 작은 교회들도 살아야죠. 왜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욕심만 버려도 교회들이 다 살아날 건데 자기들 뜻으로 세우니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교회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러면 서면요, 삽니다. 마지막 우리 17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청년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인데, 마지막으로 이 점을 좀 나누겠습니다.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과연 그러냐.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내가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않냐?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구원을 얻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데 그렇게 하면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중요하겠죠. 그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10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부모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런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까? 만약 계명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것이면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렇게 해야 할 건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이 청년을 골탕 먹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일까요? 잘 살아가는 청년에게. 이 청년은 뭐가 문제일까요? 완벽한데. 이 청년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자기가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열심히 돌을 닦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이 율법입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걸 한번 네가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안 해보니까 맨날 엉뚱한 소리예요. 해보면 안 됩니다. 율법은 그래서 인간을 폭로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폭로하는 거죠. 과연 인간은 선하냐? 그렇지 않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냐? 할 수 없다. 그걸 폭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 수준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서 자기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축구라고 하면. 그런데 프로 축구 선수를 만난 겁니다. 그 사람과 축구를 했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축구를 못한다는 것.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 예수님의 수준 앞에 서니까 자기 수준, 자기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인간이 누구인지가. 이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아요. 이전에는 선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선한 줄만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의 수준을 만나니까 자신은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물질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일보다 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럼 그걸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구나. 그게 드러난 겁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 정체가. 사단이 욥을 고소하죠.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고소를 해요. 까닭없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두 번째 고소가 중요한데 사람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법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같은 수준의 것을 물물 바꾼다, 서로 교환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생명을 쳐보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너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는 그 요구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르게 말하면 자기 생명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겁니다. 아니요! 인간은 자기 생명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인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당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내가 죄인을, 그것도 원수를, 그냥 사람도 아니고 죄인과 원수를 너의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예수의 길을 거절하고 떠났더라. 우리는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 나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옳은 사람도 아니었고 옳은 걸 행할 수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남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리고 이웃도 버릴 수 있는 나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어떤 돌을 닦는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자기 에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결론이죠. 세월호 지금 인양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 이 시대의 아픔이고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고 고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뭘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한 인간의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폭로하는 거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이런 그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